자, 오늘도 우리 유sun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3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권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유sun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앞서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와 주의 사랑을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양 기타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렸죠? 오늘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아닌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어딘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원인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원인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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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 힘되시고 능력되시고 위로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뉴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좀 키면 좀 낫나요?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되었죠. 아마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 조정을 잘 하신 걸로 압니다. 혹시 수동으로 알람을 조정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시간, 예배 시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 확진 이후에 처음 그 증상이 있고 난 뒤로 벌써 14일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자가격리가 완전히 우리 가족이 해제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혼자 가서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부터 제가 단체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목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라이브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전처럼 교회에서 라이브로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인데요.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나오면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줌으로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까 제가 그렇게 사실 광고를 처음 드렸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줌을 찍고 있어서 제가 조정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로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헌금은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2시부터 2시 반까지 오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 온라인 성경 공부가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녁 8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제가 다 세알해 보니까 17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17분은 뉴성교회 성도들의 전체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서 화요일 혹은 금요일에 인원이 많아도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도 되겠고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 여러분 시간 되시는 시간에 8시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세상 속에 구별되는 교회, 세상 속에 구별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었던 말씀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들을 말씀 함께 좀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로 염려하지 않고 늘 하늘의 것들로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한 이수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주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예비시켜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의 돌보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뉴스홈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중에 함께 모여서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에 여러분 꼭 좀 참여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냥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어떤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각자 우리 뉴스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전하게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뉴스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제가 그 플로리다에 살 때 은서가 공연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한 곡이 끝나자마자 저 비올라 파트에 있는 한 아이가 지휘자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악기를 튜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사실 계획이 없었던 그 시간이었을 텐데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현악기는 그 줄을 당겨서 음정을 맞추기 때문에 줄의 장력이 텐션이 계속 있죠. 그 줄의 장력 때문에 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8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뭐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데 뭐 한 명의 아이가 음정이 잘못됐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악기의 튜닝이 제대로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전체 음악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선생님이 연주를 잠시 멈추고 튜닝을 해주고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각각 다른 악기를 가지고 다른 음역대에 다른 음을 연주하지만 그 연주하는 내내 각각의 악기들은요, 어떻게 되나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본인의 악기가 내어야 될 소리를 잘 정확하게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주회를 보면서 처음 보게 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음정이 틀어진 하나의 악기를 위해서 그 악기의 음을 다시 조율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가 다 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약속된 대로, 다시 말해 악보대로 그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성을 위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효율성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은 능률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악기의 음정이 틀어지면 모두가 스톱하는 거예요. 한 악기가 다시 제대로 된 음을 내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교회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해 세워졌어요. 우리 각자의 소리가 모여서 지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그 트라이앵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케스트라인 트라이앵글도 있어요. 가장 작은 악기에서부터 큰 악기는 뭐가 있나요? 현악기 중에는 뭐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피아노도 악기가 크죠. 뿐만 아니라 그 타악기 중에 팀파니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악기부터 가장 큰 악기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모두의 소리가 연주될 때, 하모니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케스트라 그 모습을 보면서 예기치 않은 모습이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예요. 특별히 동서의 무역상들이 딱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면서 동서의 무역을 이룰 수 있었고요. 또 북과 남과 북의 그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육로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해상 무역으로도 또 육로 무역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그 당시 그리스 지역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많은 무역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동과 서의 문화,
또 종교가 굉장히 혼잡함을 이루었던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도시 안에 존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라는 지역, 이곳에서도 많은 이민 교회들이 있지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 LA라는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고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바로 이 LA라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집 편에서 소식을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대한 말씀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면 각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 갈라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한 그들이 그릇된 차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종이나 또 빈부에 대한 차별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각자의 생각, 각자의 바람,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고, 바로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런 비유를 씁니다. 바로 몸, body of Christ라는 그 비유를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비유를 할 때, 비유에 대한 설명들을 볼 때 교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 몸에 대한 비유처럼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적확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 비유가 바로 몸에 대한 비유,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그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 무기체는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다시 말해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지.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에, 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할 그 각각의 지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몸의 지체를 각각에 연결해 놓으셨어요.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첫 번째는 그래서 무엇일까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약 2만 5천여 개의 부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2만 5천여 개.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요.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의 부품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은 어떨까요? 인간의 몸을 좀 찾아보니까요. 갓난아이는요. 305개의 뼈로 그 뼈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인은 어떨까요? 성인이 되면 650개의 근육,
관절은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예요. 다시 말해서 혈관의 그 길이를 쭉 연결해 보면요, 지구의 3바퀴입니다. 사실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것이죠. 세포 수는 30조고요. 박테리아 수는 39조. 그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몸에 이미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갈 수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몸의 비유를 쓰는 그 이유는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돕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다시 말해 조절하게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후원을 통해서 우리 몸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26절 좀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도 서로의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인가 한 몸이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지체 한 성도의 아픔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일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아파하는 지체를 보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거나 혹은 그 연결 상태가 굉장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서로에 대한 기쁨, 서로에 대한 아픔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한 몸의 기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언제 행복하게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들은 자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 깊이 있는 연대감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또 거기서 오는 모든 유익들을 서로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만 잘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혹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만 잘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 모두에게는 사실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족 중에 한 명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모든 가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잘한다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유는요. 지난주에 나눴던 다양성과 일치성에 대한 조화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예가 바로 몸의 비유인 거예요. 제가 LA에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이 왼쪽 팔꿈치가 굉장히 큰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증상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테니스 엘보라고 해요. 테니스 엘보.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 테니스 엘보가 온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뭐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지 않고 뭐 그냥 통증이 견딜만 해서 제가 뭐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언제 이것이 아프다고 더 깊이 느끼게 됐냐면 가끔 제가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애틀란타로 올라가게 되면 뭐 왕복 뭐 16시간 이렇게 걸리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운전할 때 왼손으로 핸들을 잡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오른손잡이인데 신기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될 때 그 일종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자들이 다 차량 운행을 하니까 그 일종으로 제가 운전을 배우는데 오른손은 기아를 조종하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으니까 운전만큼은 왼손으로 핸들을 잡는 게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제 계속 운전을 핸들을 잡고 가니까 아픈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뻐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왼손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왼손이 제 기능을 잘 못하네? 버릴까요? 혹은 왼손이 통증이 시작되니까 통증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맞나요? 물론 아닐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왼손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한동안 오른손으로 운전을 계속했어요. 양손으로 잡아서 왼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게 제가 왼손을 위한 길이었어요. 혹은 왼손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죠. 약해진 왼손을 보면서 오른손이 비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왼손 정말 참 부실하구나. 내가 더 힘이 세지. 여러분, 오른손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힘이 없어진 왼손 때문에 오히려 오른손이 수고하고, 여러분, 그 다른 경우는 왼손이 아프니까 오른발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죠.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연습을 해야 될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왼손이 괜찮아질 무렵에 오른손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쪽 손만을 계속 사용하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왼손은 나아지고 또 오른손이 아파지는 거예요. 결국 몸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약하다고 해서 그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된 것을 알게 될 때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서로에 대해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의 각 지체에 대한 우리는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몸 전체의 건강함에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합력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25절 여기를 주목하세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몸의 비유를 쓰신 이유고 이것이 교회에 속해진 우리 각 사람이 다 필요한 이유예요. 뉴스홈교회는 누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5절에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네 번째는요. 교회는 한 성령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13절의 의륜을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동일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어떤 배움의 정도가, 내 가진 어떤 정도가, 나의 어떤 특별함이 그래서 나는 너와 다라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또 오늘 우리 말로 뉴스홈 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3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나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는 뭐냐면 아주 수십 년 전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인데 이제 과학 수사가 점점점 발전이 되면서 DNA를 통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풀리지 않았던 이 사건이 DNA 조사를 통해서 범인이 누군가를 찾게 되어서 이 사건이 해결됐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조라는 게 사실 감도 안 오죠. 너무 많은 이 30조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30조의 모든 세포 안에는 다 DNA가 들어있어요. DNA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 저의 머리카락 한 가닥 혹은 저의 피부의 작은 각질 하나 혹은 침, 몸에서 나온 땀 이런 모든 타액들을 통해 거기에는 다 DNA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큰 몸, 이 몸은 이병옥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죠. 그죠? 제가 이병옥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의 가장 작은, 아주 작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도 이병옥이라는 DNA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요. 함께 모여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고 오늘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성령의 사람이요 모여도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새벽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로 평가받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다 심겨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DNA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의 이 말씀을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이구나.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요새는 언제부턴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말은 또 무색해지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싫어. 난 하나님이 미워. 성령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 저는 사실 만나보지 못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혹은 거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뉴송교회에 속한 한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성도가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모든 태도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른 그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덜 배웠거나 나보다 덜 가졌거나 나보다 덜 온전하게 보여지는 그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뉴송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뉴송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는 우리의 뉴송교회라는 한 몸에 다 유익한 존재이며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가치로 인정받는 우리가 모인 우리 모두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될 수 있는 우리 뉴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뉴스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 당신이, 나와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뉴스원교회가 더욱더 이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된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금은 비록 물리적으로 모두가 다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존재하고 계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홈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젠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에 더욱더 우리의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늘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마음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또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모든 마음에서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각자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위로하며 함께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뉴스교회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나를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고 혹은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한 몸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각 지체일 뿐만 아니라 각 지체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알려주셔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몸 된 지체로 모두가 다 필요하며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각 지체된 것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뉴스홈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거듭 광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요일 금요일 꼭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